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또 혼자입니다. 기다린 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끝이 언제일지 또 어디일지 모를 때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혹시 몇 살에 그 약속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75세. 아마도 75세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들을 얻은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100세. 그러면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한 지 몇 년이 지났어요? 25년. 보통은 아이를 갖게 되면 몇 달 만에 태어납니까? 10달. 보통은 10달, 40주. 그래서 10달이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원래는 보통은 우리가 10달로 알고 있는데 언제 나올지 모른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겠죠. 불안할 것입니다. 걱정이 앞설 거예요. 힘들고 포기하고 또 우울하기까지 할 거예요. 화도 나고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복잡한 심경일 것입니다. 귀한 생명이긴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삶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화도 나고 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왜요? 한 10년쯤 지났는데도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에요.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낸 건 그 약속받은 후 10년이 지나서입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혹은 어떤 생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약 10년쯤이 지난 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사실은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기다림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어렵습니다. 기약이 없는 그 약속, 기다림은 더군다나 더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왜요? 그 약속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의심이 들기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면 되나? 뭘 어떻게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서로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시간을 따로 내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막 으쌰으쌰 하기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따로 만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 새 힘, 굳건해지는 그 믿음, 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혹시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형제가 뭐라 그럽니까? 연합하여 동거함이. 예. 연합하여 동거함이. 일단 연합은 조금 뒤에 생각하고요. 먼저 동거함. 함께 사는 건데요. 함께 사는 것. 뭐 그럭저럭 살 수는 있습니다. 왜요? 뭐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면서도 살아요. 예. 예언이는 좀 형제가 혼자라서 그거를 경험 못 해봤겠지만 형제가 둘 이상인 집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도 싸웁니다. 뭐 식탁을 뭐 정리해라 할 때 내가 할 거야, 네가 해, 뭐 서로 하겠다, 아니면 서로 안 하겠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치약을 중간부터 짰네, 뭐 아래서부터 짰네, 내 옷을 입었네, 안 입었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도 싸우면서 살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연합이에요. 연합. 연합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연합이라는 말의 뜻은 둘 이상의 것이 하나가 된다는 거거든요. 서로 생각이 달라요. 서로 뜻이 달라요. 서로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가 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들이 싸우거나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그런 모습을 보며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속상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요. 형제들 간에는, 자녀들 간에는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그 부모 간의 사이는 너무나 안 좋아요. 자녀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속상하겠죠.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하고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싸움이나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연합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연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서로 존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 너는 너대로의 삶을 살아라. 나는 나대로의 삶을 살겠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뭐냐면 나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가자 할 때에 서로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싸우거나 다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또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로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세습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혼란에 빠져 있고요. 사회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채용 비리, 특혜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자주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말씀드리지 못한 여러 가지들이 정말로 사람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많은 일들이 교회와 이 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때에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하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서 되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자.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그 외치는 자들의 사람들의 그 목소리는 그냥 그 사람들이 그건 옳아, 그거는 틀린 거야 해서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목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보니까 저건 옳지 않아, 저거는 옳아 해서 나는 그걸 지지해, 나는 그걸 반대해,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해,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려라, 소리를 내라.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리를 내는
외치는 자이지 그것을 심판하거나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판단하고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내라고 하는 소리까지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치실 겁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말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간절한 개인적인 바람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내려놓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조롱 좀 당하면 어때요? 세상적으로 손가락질 좀 당하면 어때요? 잘못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그것을 가리겠다고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간다면 그 다음은 너무나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알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는 대로 외칠 뿐이고 하라는 대로 할 뿐이고 그 이후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부분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며 분명히 모두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옳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다고 싸우거나 다투거나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림 같고 헐몬 산에서 내린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중동의 이스라엘 쪽 또 그 주변의 문화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기름을 머리, 얼굴, 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런 여인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제사장 삼고 하는 우리가 모습을 성경에서 봅니다. 이 문화는 어떤 문화이냐면 굉장히 귀한 사람에게 귀한 손님에게 이 귀한 기름을 붓는 풍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에게나 기름을 붓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면 그 기름이 흘러내림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림 같고 그 이슬이 헐몬산에서 시온산까지 흘러내림 것 같다라고 해요. 뭐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만큼 아름답고 그만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헐몬산은요, 북이스라엘의 끝에 있는 산이에요.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와 이스라엘 요 세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세 나라인가 네 나라가 아무튼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서로 먹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아요. 서로 자기네 산이라고 그러는. 그러면 왜? 그 물을 차지하게 되면 어때요? 그 물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그 목을 쬐이면서 너희 우리한테 비싼 값에 사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들이 걸쳐있는 산이 바로 헐몬산이고요. 이 시온의 여러 산들이라고 나오는 말씀에 보면 시온은 예루살렘, 남유다 쪽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 북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끝에 있는 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서 남유다까지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북에 있는 백두산, 제일 끝에 있는 산이 백두산이라고 하고 우리는 제일 남쪽에 아래에 있는 산이 한라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런 말이 있어요. 헐몬산에서 시온의 산들이라고 하면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에까지 그 물이 쫙 이어져서 내려오는 것. 그리고 그 물을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나누는 것. 그러한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만큼 귀하고 그만큼 아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귀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고 하나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곧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하며 하나가 되어야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기약 없는 약속의 끝을 기다리며 사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으니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그냥 살 것 같습니다. 적당히 즐겁게 나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말이죠.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포기하는 삶?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삶?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사셨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본과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봅시다. 함께 또 혼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